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천하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 앞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정말 확증되었고 확실하다면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이주 사도행전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리고 8월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의 마무리가 마무리하는 것처럼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진행이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결론이라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이제 뭐 마침표가 찍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다, 끝났다, 해냈다. 그렇게 인생이 써지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났다 싶었더니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 이야기는 누가 써내려가는 걸까?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본질 중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마지막이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도성이 있어야 하고 사도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교회다, 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다음 이야기, 또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을 만나러 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합니다. 날짜를 정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날짜를 정하게 되면 그날을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소라고 하는 이 구별 정하다라는 말에 다른 말들은 일정한 곳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 날에 정하였고 두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고 또 일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드리고 작정하는 일들이 뭐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드리는, 그래서 정해진 그 시간이 정해진 그 시간의 가치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상 속에 찾아오는 이 종교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마치 일상 중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해진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날짜를 정하고 들어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니까 23절에 강론하여, 자기가 어디를 가서 전하는 경우도 강론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와도 강론합니다. 그리고 그 강론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것을 질문하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바울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여기 강론하다라는 말이요, 드러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크 티데미라는 뜻인데, 이렇게 감추어진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설명하다, 강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2절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 1절에 우리는 무엇을 맡은 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에크티데미,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소금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권하다라는 말이 이제 믿게 하다, 설득하다, 믿음에라는 단어가 여기서 오죠. 페이도라는 헬라어입니다. 설득하여 믿게 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권면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다, 설명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요청하다, 설득하다. 그러자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듣고 믿음을 선택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전도하면 꼭 다 믿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믿으면 우리의 가족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는 줄 알아요. 저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믿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나가면 그렇게 거절당하는 게 힘든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유대교 문화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서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조화되지도 않고 일치되지 않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찢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흩어지다라는 말을 23, 25절에 쓰게 되는데, 이게 때로는 이혼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맞지 않는 건가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않는 거고, 당연히 믿는 사람 안에는 바울 사도가 있으니까요. 바울 사도와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결론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강력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로마 시민권자고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해코지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 흩어지다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목회자들하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정말 이야기의 주제가 다양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 내가 정말 많이 사랑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그 떠나는 분들이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자기를 관리하냐, 그때 어떻게 이 상처를 잘 추스리고 기존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게 좀 실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떠나는 그들을 향해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추스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말씀이 떠오르는가 봅니다. 그 순간에 그들을 떠나는 그들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줍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건 참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힘있게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말이 건네오는, 말씀으로 말이 건네져 오는 은혜가 있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수요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 가사의 이 찬양의 제목이요, 아마따예요. 아마따. 갑자기 깨달아게 되는 거죠. 살아가다가 세월을 지내다가 아마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깨닫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므로 그냥 이사야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 나의 삶에서 아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것이 옳다, 적절하다 정도가 되겠죠. 지금 떠올랐다, 적절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당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 바로 이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이야기죠. 성전, 제단 숯불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구름 날개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이야기의 끝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다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들었던 그 말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깨닫다라는 말이 쉰네임인데 헬라어로요, 이게 뭐냐면 나와 함께 두다라는 뜻이에요.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는데 나와 함께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놓고 예전 어른들이 많이 했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거죠. 들어와서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내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듣고 내 옆에 둘 때 깨닫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앞에 있는 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다, 주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를 썼어요. 블랙포라고.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똑같이 보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호라오는 어떤 봄이냐? 경험적으로 아는 봄이에요.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들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았는데 믿음으로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짖고 선언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러니까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고 믿지 않고 보아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하나님께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계속 귀로 흘려보내고 보아도 그렇게 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우둔해졌는데요. 이 우둔해지다 말한 27절의 이 말 파키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완악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둔해졌다, 미련해졌다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완악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제 귀가 막힌 거예요. 둔하게 듣다라는 말은 힘든 거예요. 귀가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귀를 하나님께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은 감아버렸대요. 이 감다라는 말이 감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내가 뭘지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그냥 치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워졌고 귀가 듣기를 싫어하고 눈은 이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야. 그냥 신비지. 알지 못해. 하나님 안 계셔.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희가 혹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산문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들이 마음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은 우둔해지고 완악해진 상태에서 겉으로만 들어오는 척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뿌리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완벽이란 말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마당만 밟고 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물의 흠없음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되 자기가 흠없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다 뒀는지 없어지고 자기만 와서 이렇게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예배하니 그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고쳐줄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의 뒤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적인 겁니다. 바울 사도의 현재적인 의미죠. 그런즉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게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사랑, 구원의 일들이 너희들에게 원래 주어졌는데 너희가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마치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행동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어준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뒷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서 듣고 또 믿고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사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은 없음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표현됐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논쟁을 하고 헤어졌다, 물러갔다 뭐 이런 말을 후대에 넣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29절은 그런 내용이고 28절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들려주러 가는 것, 전하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자, 30절과 31절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저는 어쩌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2년의 삶이죠. 뭐 이후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위에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았는지 황제 앞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하고, 교회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오는 사람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시처지가 교회를 파괴하러 들어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오는 사람 다 영접해야 되는 곳. 누구라도, 어떤 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해야 됩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들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어제 참 은혜로운 말씀 들었는데,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모양,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거부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바울서는 오는 사람을 다, 저는 중요한 단어가 다라고 생각해요. 다 영접합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린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예든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영접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31절.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비한 것들, 의와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났을 때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성화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찾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이방인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듣게 하고, 그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담대하다라는 말은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지요. 모든 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침없이라는 아콜리토스라는 헬라어는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만드셨는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그것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많은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 특별히 MK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들었던 자매 3명, 예진이, 서진이, 수진이일 겁니다. 기억하면서 학교를 가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물론 그 아이들과 다름 때문에 많이 힘들겠습니다만 주님 그 아이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만져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섬기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종호 선교사님과 조은경 선교사님이 이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근처로 이사를 하는데, 이사한 후에 그 장막이 더욱더 주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서가는 장막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삶과 또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는 바로 그 교회, 예훈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를 머물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